베드로전서는 이제 끝내려고 해요. 왜냐면 그 뒤에 부분은 사실은 뭐 추신하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오늘이 마지막 베드로전서 말씀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하고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감사와 위로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격훈련 에피소드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 저거 처음 하는 걸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요건 좀 창피해서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오늘 요거 얘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저희가 그 이제 소위로 임관하고 그 OBC 교육이라고 이제 소대장으로 가기 전에 한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얘기인데 그때 이제 많은 임관생들이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4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합숙 훈련 할 때에 저희 훈련생이 있고 그 위에 그 생활을 지도하는 구대장이라고 이제 중위 좀 호봉 높으신 분들이 와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구대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담임 선생님 역할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도 잘 관리해주고 또 생활 교육도 하면서 생활 전폐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훈련하는 동안 잘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구대장이 하고 이제 내무반에서 생활을 하다가 일과 시간이 되면 이제 훈련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격장이라고 하면 훈련장으로 구대장이 저희를 데려가고 거기에 가면 이제 유격 교관이 따로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과목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이 구대장이 저희들을 이제 이 교관한테 넘겨주고 교관은 저희를 이제 훈련해주고 끝나면 다시 저희를 데리고 내무반으로 가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는 이 구대장은 뭘 하냐면 우리 훈련생들이 누구 다친 사람 없나 혹시 훈련은 잘 받고 있나 이런 것들도 옆에서 계속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조금 상관이긴 하지만 되게 우리 편이고 고마운 사람일 수 있죠. 유격장에 갔는데 유격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제일 힘든 훈련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요 레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절벽에 줄 하나 메고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TV 같은 데 보면 안전장치도 많이 하고 여기 장치도 많이 해서 좀 안전한데 사실 저희 때 요거는 그냥 정말 줄 하나 메고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통에다가만 묶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레펠 훈련하면서 사망사고도 간혹씩 일어났던 일이고 제가 훈련 들어가기 얼마 전 기수에서도 사고가 나서 안 그래도 유격 훈련은 군기가 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위험하니까 잘못하면 이제 다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군기도 셌는데 특별히 이 레펠 훈련 앞에서는 굉장히 군기를 좀 세게 잡았습니다. 다들 저희들도 긴장하고 실제로 막 절벽 같은 데서 내려오니까 무섭기도 하고요. 제가 좀 잘못 걸려서 하여튼 거의 맨 처음에 이 레펠을 타게 됐는데 원래 이렇게 줄 타고 쭉 내려오다가 맨 나중에는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착지를 해야 되는 게 원래 교본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쭉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팔에 힘이 떨어졌는지 하여튼 뭐가 잘 안 맞아서 마지막에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점프를 못하고 그냥 줄에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다행히 밑에 이제 조교들이 줄을 잡고 있긴 해서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여간 제대로 이 레펠을 못하고 그냥 흘러내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죠. 잘못했으면 그냥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다들 좀 놀라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래서 그냥 미끄러져서 여간 땅에 착지를 탁 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저한테 엄청 달려오는데 그야말로 제가 야이 XX 이제 쌍욕을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누가 달려왔냐면 이 구대장이 달려오면서 너희 뭐 아무개 XX야 너 죽으려고 환장을 해서부터 시작해갖고 부대장이 저한테 오더니만 그냥 생전 그렇게 부대장이 분노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무 생활에서 자주 친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노하면서 저에게 와서 네가 뭐 정신 안 차려부터 시작해서 엎드려 뻗쳐 막 별의별 이제 기합을 막 주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구대장이 좀 이렇게 하면 다친 거 없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걸 점검해야 할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분노를 내고 저한테 욕을 하는 걸 들으면서
내심 섭섭하고 정말 미운 마음이 들 법도 했지만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속으로 막 부르면서 되게 고마웠어요. 이 부대장이. 왜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부대장이 그렇게 안 했으면 저는 유격 교관한테 반 죽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대장이 나 살리러 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부대장이 먼저 들어와서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소위 말하면 생지랄을 했는데 그걸 안 했으면 사실은 그 다음 원래 교관이 와서 저를 거의 반 죽여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이 교관이 나를 살리려고 왔나 보다. 전 그렇게 생각해서 막 구르고 있는데도 되게 고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건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대장이 저한테 하여튼 욕하고 기합을 막 줬는데 이 행위 자체는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고 안 좋은 일인데 저는 얘가 나를 살리러 이분이 나를 살리러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버렸잖아요. 그 이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뭐 하여튼 그거 끝나고 그러니까 이 부대장이 그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교관이 따로 저를 터치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당연히 이제 거기 와서 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죠. 한참 이제 요거 끝나고 그 다음 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부대장이 제 앞으로 쑥 지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제 한 게 어제 막 저한테 욕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랬더니 부대장이 씩 웃으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부대장이 그 역할을 한 건 아무래도 유격공에 달려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먼저 달려와서 자기 선 안에서 좀 해결해 준 거죠.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잘 이해했구나 상황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 현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사이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어떻게 잘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사라는 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시편의 감사의 찬송들을 포함해서 감사는 뭐 성경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감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만 잠깐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한 감정의 기초가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하다는 감정은 감사가 기초로 될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감정이 있으니까 따라서 굳이 신앙적으로만이 아니더라도 삶의 지혜 속에서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을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느낄 수 있는 건 뭐 세상적인 지혜에서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고요. 행복한 감정의 기초이기도 한데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사실은 감사하는 게 신앙 행위의 사실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한마디로 신앙하는 일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의 근본적인 부분인가 동시에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감사가 없으면 사실 원동력이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갈 때도 내 안에 감사가 풍성해야 그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이 감사함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이게 중요하다는 건 다른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감사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또는 좀 조금 더 분석적으로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하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감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문제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맞춰보죠. 다음 중 감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이거 문제가 사실 굉장히 불친절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중 감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1번 인격 간의 행위, 2번 표현, 3번 마음, 4번 해석, 5번 기억. 10초의 여를 드립니다. 다음 중 감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정답은 다 눈치채셨겠지만 정답은 모두 다. 죄송해요. 몇 번 찍으셨어요? 4번?
4번? 아, 아닌가? 5번? 5번 많이 하지 않았? 그것도 아닌가 보네. 몇 번 하셨어요, 대체?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게 다 감사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이게 다 감사와 연관이 있는데 이게 순서적으로 진행이 돼요. 감사라는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자, 위에 감사의 5가지 요소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요건 주관식. 그러니까 감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 뭔가 감사하게 될 때는 요 5가지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감사라는 게 이제 진행된다는 의미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감사의 요소의 순서 배열. 우리가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 맨 먼저 있어야 될 건 뭘까요? 첫째는 뭐 문제가 좀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일단 인격관에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란 건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와 그 상대방 사이에 뭔가가 있었어야 돼요. 뭔가가 그 관계성 안에서 뭔가 행위가 있었어야죠.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엔 뭘까요? 요거 제가 조금 잘못 문제를 낸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 저는 요걸 기억으로 봤어요. 근데 요건 기억이기도 하고 자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각했다가 그 이후에는 기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걸 내가 이제 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인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같은 경우도 그 구대장이 저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제가 인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한 행위로 저를 케어했는데 제가 그걸 인지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지하고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게 그 다음 내용이고요.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그 행위를 내가 자각하거나 기억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의 관계 사이로 넘어가요. 해석의 단계로 가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뭘까요? 그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마음이 생겨야 그 다음에 감사를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감사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일반적으로 진행된다. 감사라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감사 처음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예를 들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가 발생했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일단 발생해야 뭐 감사라는 게 일단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이러한 행위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많은 일들이 일단 있는 거예요. 행위가 일단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일단 자각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면서부터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이 자각은 뭘 통해서 할까요? 또는 기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뭘 통해서 자각하고 뭘 통해서 새롭게 기억해내느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보통 자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각은 말씀을 통해서 보통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이제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자각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고요. 근데 조금 있어도 다들 저희가 잊어먹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기억해내야 다시 감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감사하는 방식도 보통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기억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도 기억하려고 하는 거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보세요 또는 설교를 듣는 것도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찬송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억하는 내용 어떤 수단이 되고요. 사실 성도들의 교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앞에 3가지 기도, 말씀, 찬송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건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 교제할 때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못했어 혹은 잘했어 뭐 이런 성도들 간의 신앙적 교제가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를 사실 생각해내는 어떤 기제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기도, 말씀, 찬송도 중요한데 성도들 간의 제대로 된 교제, 그러니까 만나서 뭐 돈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이런 의미가 없고요.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제도 굉장히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부분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 또는 맞아 했는데 내가 잊어버렸는데 다시 생각났어. 이 과정이 있은 후에 그 다음이 사실은 해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해석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참 감사가 그때부터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해석을 보통 내가 직접 하진 않고요. 이게 내가 직접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를 내가 직접 숙고하고 고민하고 내가 스스로 해석해 냈을 때 비로소 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 해석까지 목사님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발생했는데 이건 여러분에게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통 목사님들이 다 해석을 해주거든요. 물론 뭐 해석의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해석은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좀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대. 그것은 너를 위해서 뭐뭐 한 거야.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배우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오셨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무슨 뜻인가를 내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오랫동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비로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왔을 때 그때야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남이 그냥 슉 해서 그렇대, 그런 거야? 이럴 때는 물론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만 굉장히 이거 뭐랄까요? 그냥 표면적인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해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로 있는가를 내 스스로 깊이 해석하는 과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스스로에게도 물음을 갖고 나에게도, 그러니까 질문이 많은 게 좋은 거죠. 그게 해석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이루어지고요. 이 마음에 있어서는 한 가지 저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말했지만 내 감사하는 마음이 진심인가 아닌가도 한 번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게,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표현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도 표현은 가능한가요? 보통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도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럼에도 감사의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래요? 내 이익이나, 그렇죠?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윗사람한테 여간 뭐 감사한 마음이 없어도 감사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진짜 감사라고 생각하진 않듯이 사실은 마음이 없어도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 안의 감사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감사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겠죠.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냥 스쳐가는 감사인지, 아니면 혹시 내 목적을 위한 감사인지, 이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인지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비로소 들었을 때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무슨 방식으로 할까요? 물론 말로 찬송도 되고요. 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린 것도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는 많이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를 보통 헌금으로 하시려고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좋은 표현의 방법이죠. 감사의 표현인데 이건 약간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한테 돈이 정말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한 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뭐 틀린 말 아니고요. 뭐 헌금도 좋은 감사의 수단이긴 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좋은 건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내용, 마음이 생겨서 표현하려면 물론 말도 하고 또 헌금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표현하는 것이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간 내 감사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통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분석을 좀 하면, 이 중에서 뭐가 저희들이 꼭 좀 기억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냐면, 다 중요한데요.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기억하는 거하고 요 해석하는 거, 이 두 부분이 사실은 이 감사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단계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요거 우리 연습해 보는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감사를 조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지금 쓰고 이게 맨 마지막 인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축복하는 인사의 말씀인데 이 안에 사실 사도 베드로가 갖고 있는 감사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요 내용 안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감사의 5가지 요소들을 조금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첫째, 여기서는 하나님이 베드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했던 행위와 기억이 거의 동시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로 보면,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와 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신 행위를 지금 기억하고 있죠? 첫째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행위를 지금 기억하고 있죠. 지금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고, 또 하나 여기 이 감사의 고백 안에 우리가 행위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심, 이 부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금 그 베드로와 그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 부분도 지금 하나님의 큰 통치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함에 있어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행위의 2가지는 우리를 부르신 것과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 이 2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자,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거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른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것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 해석이 이미 하나의 해석이 여기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많이 하는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디 가게 하셨어요?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해석이고요. 근데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에, 고난을 당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건 어떻게 해석했죠? 이 사실은 그것은 왜 우리를 고난 속에 두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심이라고 지금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 이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가게 하신 건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너무 감사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두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고,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해왔던 베드로전서의 고난에 대한 해석의 어떤 집약으로 지금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지금 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고 지금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난을 당한 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조차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좋고 감사한 일로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 해석은 뭘로 하고 있느냐? 이게 다 은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딱 고백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곧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부르사 하늘의 영광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지만 우리 잠깐 동안 우리를 고난 받게 했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이 고난 또한 은혜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 마음과 해석이 결국은 감사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이어지겠죠. 여기서 감사의 표현은 뭘까요? 뭘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11절로. 그렇죠?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요거는 이게 한마디로 마음과 표현이 지금 드러난 부분인데요. 이게 표현은 입술로 일단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단지 그냥 찬송만을 한 게 아니라 여기는 사실 순종의 결단이 지금 들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영광과 권능이 그에게 세색무궁토록 있다. 권능이라는 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의 표현, 하나님 주께서 주신 우리를 불러주시고 비록 고난 속에 우리를 두셨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앞으로 저는 하나님의 통치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에는 그분의 이 베드로의 일단 결단,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두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감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을 해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이게 돼야, 근데 이게 가로막히면 나에게 있는 고난에 대한 이 해석을 잘못하면 사실은 우리를 불러서 천국 가게 하신 게 감사하지만 이 고난 때문에 이 감사가 안 나오는 삶이 우리들에게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그리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조차 다 잊어먹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에게 온 고난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는 지금 이거를 온전하고 굳건하며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해석하고 이해했으니 그에겐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을 그동안도 저희가 좀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만든다는 건 뭔가를 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동원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요즘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요 새벽 기도 외에도 이분이 이제 안녕하세요 목사님 해서 이제 상담하는 또 하나의 채널을 또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께 질문을 올리면 그 질문에 이제 대답해 주는 형식의 온라인 내용이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지난 주가에 요런 사연이 하나 올라왔어요. 뭐였냐면, 암 투명하던 아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이제 사연을 올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답변을 한 건데, 사연의 내용은 좀 이랬습니다. 뭐냐면, 한 어머니가 주신 사연인데, 24살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물론 어머니 말로는 정말 착하고 신앙적으로 훌륭한 아이였는데, 군대 갔다 와서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았고, 좀 오랫동안 한 1, 2년 그것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세상을 떴는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한 말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저희는 둘 다 정말 선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걸 정말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을 데려가셨다는 거죠. 특히나 죽기 3주 동안은 어떠한 약도 듣지 않아서 심각한 고통 속에서 아이가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면 좋아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사연을 보낸 거예요. 참 목회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께서의 위로의 전체적인 그 상담의 내용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논지는 나이 많아 죽었다는 것이 꼭 호상이 아니다. 호상이라는 게 예수를 믿고 죽었냐 아니냐가 호상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지, 일찍 죽었냐 아니냐가 호상은 아니다. 아들이 천국 가 있을 테니까 너무 심려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으로 그냥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셨어요. 그냥 최선의 대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라도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만약에 제가 그러한 상담을 받고 똑같은 논지로 얘기를 했으면 상대 그 어머니는 제가 볼 땐 별로 위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랬겠죠. 이게 뭐 그게 사실 그렇게 말한다고 부모가 젊은 자식을 암으로 보낸 어머니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 상담을 마치고 그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볼 때 요게 그 상담을 올리신 분의 댓글인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위로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 아멘으로 받습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제 그 어머니가 쓰신 것 같아요. 사연을 올리신 분이. 근데 제가 여기서 관심 갖고 보고 싶은 것은 이 어머님은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님의 이 상담을 올리고 나서 정말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로는 목사님의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호상이다. 그 말씀의 위로라기보다는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하실 때 이런 사연을 쭉 읽고 나서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요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 그 말씀 자체로 그냥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 이 어머님이 그 사연을 이 목사님에게 보내셨을까요? 다 알다시피 김도호 목사님이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김도호 목사님이 암투병을 지금 하고 계시니 이 사연을 보냈는데 암투병을 하고 있는 암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지금 많이 힘드시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이분한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두 분의 뭐 일찍 죽어서 호상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똑같은 말을 하고 위로를 해도 그건 위로가 안 되지만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더 나아가서 그 암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사람 그 목사님에게 이 사연을 올린 것 자체가 이분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분이 그 옆에서 힘드시죠. 그 말 한마디가 저는 이분에게 위로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채널에서 보면 이제 이분이 이 사연을 올리고 나서 그 밑에 달린 댓글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 또한 젊은 남편을 2년 암투병 중에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지금도 나랑 자녀들이랑 그 아픔으로 인해 아직까지 힘이 듭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신 위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 밑에 저도 젊은 나이에 제 아이를 잃었어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 붙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걸 보면서 이 사연을 올리신 분은 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동원 목사님에게 이 사연을 보냈으면 더 위로를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왜 이동원 목사님도 아들을 암으로 세상을 떠나 보내고 그 감사의 내용을 했던 거 소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제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을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지만 같은 처지에 있었던 분이 특별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손 잡아주는 것만으로 이런 분들한테는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자면 고난은 김도호 목사님에게 암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다가온 목회 훌륭하게 잘 마치고 은퇴했는데 갑자기 암이 찾아왔잖아요. 그거는 김도호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긴 하지만 김도호 목사님에게는 큰 무기가 하나 생긴 거예요. 어떤 무기가 생겼냐면 모든 암 환자나 암 환자의 가족들이 목사님의 말 한마디의 은혜를 받아요. 위로를 받고 목사님 스스로도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본인의 암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것을 의도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건 사실이에요. 많은 암 환자들이 김도호 목사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그래서 고난은 비록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자체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건 이건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 고난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이러한 해석과 이해는 사실 굉장히 성경적으로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를 이 땅에 끝까지 뿌리박게 해준 굉장히 중요한 힘이었던 것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보세요. 3절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볼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여기서 우리는 바울하고 디모데예요. 바울하고 디모데가 사실 소아시아 쪽에서 활동하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고난을 많이 환난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자 이게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엄청나게 사역을 하는 중에 환난을 당했는데 환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생기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고난이 어떤 기제로 작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고난 중에 크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위로를 훨씬 더 경험하고 그 위로로 비록 고난은 힘들지만 지금 잘 버텨나면서 감사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당시에 함께 환난을 겪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디모데를 봐.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잘 견뎌내고 있네. 우리의 고난도 그렇게 될 것 같아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을 바라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해한 거죠. 우리가 굉장히 환난 속에 있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더니 하나님 위로를 받고 잘 견뎠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환난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구나.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정말 힘들어. 나 이렇게 큰 고난 속에 있어. 근데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야 그렇게 힘 있는 사도가 왜 하나님의 인도도 안 받고 맨날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고난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거 창피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 이런 거 지금 환난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잘 위로 속에서 이겨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드러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같은 그 환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닌가 봐. 바울도 저렇게 환난을 당한 거 보니까 우리를 버림 당한 게 아니야. 우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같이 위로를 받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끼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고난을 해석하면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자기의 환난과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위로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요거 시간 없어서 잠깐 넘어가긴 했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보세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당시 소아시아에 지금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되는 많은 사람들도 고난 속에 있지만 야 너희들만 고난 받는 거 아니야.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같은 고난을 당했으니 너희들도 지금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내 힘들긴 힘들지만 이 고난을 내가 잘 이겨내고 견뎌냈더니 많은 사람들의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큰 위로가 되더라. 그 위로를 전하고 그 위로를 바라보며 내 고난을 해석한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 기독교는 튼튼해졌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이 한 분 있죠. 누구예요? 네, 예수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데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이들의 위로자가 되셨잖아요. 역사적으로 모든 이들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든 예수님께만 가면 다들 위로를 많이 받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로를 어떤 식으로 받는 것이 맞냐면 내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위로를 받겠지.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위로도 물론 있지만 진정한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같은 고난 속에서 함께 계셨구나를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알죠? 예수님의 삶을 잠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천한 출생신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할 만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천한 출생신분을 가지셨고요. 예수님의 외모를 우리가 딱히 판정할 수는 없지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로 판정하기도 좀 쉽지는 않지만 여하간 예수님의 외모가 굉장히 못생기시고 흠모할 만한 외모가 없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난 외모를 갖고 계신 것도 아니었고요. 알다시피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는 집 한 채 없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사신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 가족들 고향에서조차 배척당하는 모습을 가지셨던 거 기억하시죠? 아울러서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고 아이를 가진 적도 없고 가족의 화목함을 누려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로부터 또 그를 따르는 사람부터 심한 배신을 당했고 끊임없는 고독 속에서 있으셨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셨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실제로 많은 고초를 당하시는 억울한 누명을 쓰셨고요. 수많은 조롱과 비하를 당하셨고 우리가 알다시피 큰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에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위로자가 되셨어요. 천한 신분을 사는 사람도 예수님께 가면 위로를 받고요. 볼품없는 외모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 위로를 받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인적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가족의 포근함을 느끼지도 못한 사람들, 또 수많은 배신과 고독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억울한 누명으로 세상을 떨고 싶은 마음, 그리고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한 이들조차 예수님께 가면 왜 위로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그 고통을 이미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되시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걸로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만 이러한 것, 고난을 일종의 위로의 도구로 삼는 이 해석, 이 이해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산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기도 하고 좀 억지스럽게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난을 견뎌낸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같은 고난을 겪은 자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내가 어떤 누구나 다 결핍한 상황이 있고요. 삶에 있어서 또 큰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삶에 있어서의 아픔, 눈물 흘리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난이고 슬픈 일이죠. 그건 현실인데 또 하나의 사실은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침륜되어서 완전히 내가 거의 삶을 놓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견뎌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견뎌내면 그 고난 자체는 그 비슷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분명한 팩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건 정말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정말 큰 힘인데 내가 가진 고난을 그런 위로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식이고 이것이 될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범사에 대한 감사가 그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지요. 다들 알다시피 저희 부부가 아이가 없잖아요. 이게 저희 둘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또 눈치 보는 일도 많아서 둘에게는 그게 좀 아픔은 맞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그런 부부들에게 저희 부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위로를 받고요. 비록 좀 그게 고난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같은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을 누군가의 위로의 자산으로 삼으시고 범사의 감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제사 삼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우리를 주님의 사명자로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저희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많은 고난과 결핍과 어려움들이 있음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이 더욱더 성장할 것이며 견고해질 것이며 온전해 주시고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동안 혹시 불평의 대상이 되었던 것,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조건들이 이 시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위로자의 자산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볼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예배 시간 끝나면 저희 요 앞에 지금 뭐 배추, 고구마, 그 다음에 파, 당근 요거는 저희 밭에서 수확한 거고요. 또 유자 몇몇 가지 모가 이런 거 남해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수확해서 나눠 먹는 기쁨이 또 기르는 사람들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과일은 다 샀어요. 과일은 샀으니까 여간 과일 바구니 하나씩 한 집안에 가져가시고 나머지 과일들도 다들 경매는 아니고요. 다들 공짜로 나눠줄 테니까 필요하신 것 다들 싸서 득달같이 나오셔서 다 챙겨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 누리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시고 힘내시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3,000명 이상 넘어가기도 하고요. 좀 위급 환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 교제를 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늘 계속 아쉽습니다. 좀 잘 버텨내고 올 한 해는 좀 잘 버텨내면서 그래도 감사하면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늘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은혜이며 감사의 내용임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결핍을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컴플렉스를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아파하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으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방식이었음을 기억하며 함께 쫓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위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있는 결핍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을 위한 자산으로 이해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들벅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추수감사절 때문에 준비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 과일 바구니 하나씩 일단 챙기셔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꼭 가져가세요.